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최초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또 마음에 있는 모든 고달픈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이 많아져 있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쌓여져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워낼 수가 없는 마음의 근심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일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은 식어지지가 않죠. 늘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는 늘 자녀를 향한 근심 어린 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의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아이의 신앙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또 우리 아이의 미래 문제를 놓고 눈물을 짓습니다. 어릴 때에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를 기도하죠. 또 청소년이 되면 이 아이의 앞길이 괜찮을까,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 부모의 마음은 쉽게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밤이 되면 늘 자녀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가장 깊은 기도 제목도 자녀고 가장 깊은 눈물도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이 평생 자녀들을 잘 길러내어야 하는 부모들인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야 할까? 부모로서 영원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 가정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얘기는 너무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그는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아주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 보기만 해도 늘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모든 시련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정말 소중한 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꽃이 없던 정원에 꽃이 핀 것과 같은 그런 가정 분위기를 느끼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한 15년 세월이 지난 즈음에 아브라함 가정에게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나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오늘에 드리는 제사, 오늘의 예배는 찬송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고 설교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그냥 짐승 한 마리 끌고 가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짐승 대신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참 끔찍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오다가 이제 아들이 생기니까 혹시 믿음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사람은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만 너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의 의미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였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마귀는 육신의 정력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최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더 큰 축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범주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사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자녀이든지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에 지금 마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테스트에 합격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하면, 혹은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짐으로 신앙 자체까지 포기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등에다가 제사 때 쓸 땔감을 지우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단순히 성경 얘기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들을 손수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을 때 아마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일을 시키시는가, 시험에 넘어져서 다 떠나갈지도 모를 일이죠. 자, 여러분, 우선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무자비한 분은 아니세요. 또 그런 특별한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 특히 이 아브라함의 일 속에는 아주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나이에 보게 된 아들이니까 이삭을 키우면서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장차 이 아이를 잘 길러서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족속들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족장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그랄 지방, 그 아비멜렉과 친분이 있는 사이니까 거기에 부탁해서 좀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를 해서 더 많이 배우도록, 그래서 장차 세상의 큰 인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저런 부모로서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이런 명령을 받고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귀한 마음으로 키워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깊은 고뇌와 번뇌와 갈등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온갖 마음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는 길 내내 아무 말 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걸어요. 그리고는 도착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단단히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목을 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래서 너무 애지중지했던 이 유일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든 것입니다. 너무 긴박한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영화로 담게 되면 슬로우 모션이 될 겁니다. 동작 하나하나, 그 표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담아내야 되죠. 칼을 든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애잔함과 또 그를 죽여야 하는 그런 비통함이 교차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흐르는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힘으로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번제단에 묶인 채 자기 목을 내어놓고 있는 이 아들 이삭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이 오버랩돼서 떠오르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울리고 눈물로 그 고통을 참아내어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을 겨우 추스리고 가팔랐던 호흡을 한번 크게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그 시퍼런 칼을 단번에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막 시도할 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도 아마 손에 땀을 진 듯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쳤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씨로 크게 성하게 만들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적들의 문을 취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모리아산에서부터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본문을 너무 깊이 읽고 묵상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영문도 모르게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나를 놓고 그렇게 번제단에 바치듯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며, 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들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자기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것은 오직 위로부터 떨어진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눈에서 바라볼 때는요,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40주야 비가 내려가지고 지구가 물로 가득 덮인다는 그런 말씀, 그 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에 가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떨어지게 될 때는 그 제로가 100이 되는 것입니다. 100%예요. 그래서 노아는 주위에서 다 미쳤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확률은 100%다. 초자연적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노아가 말씀을 붙잡은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이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 말씀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없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요. 말씀이 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말씀이 임하시니까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시대도 다시 부흥케 만드는 힘은 바로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한 60번 정도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겔 시대는 메마른 시대예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라보는 자녀관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눈으로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아들을 주실 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다라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계획,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길로, 그의 마음으로 다 주신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 우연히 태어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에 예비한 그 생명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결혼하게 된 것도,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부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눈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아직은 좀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영혼을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존귀함이 서로에게 없다 보니까 막 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니까 자꾸만 내 자녀를 평가하게 되고, 내 남편을 평가하게 되고, 내 아내를 평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꾸 부족한 것만 보여요. 자꾸만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 보이면 다 내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좀 안 좋은 것이 보이면 제 어미 닮았다, 제 아빠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누가 악평할 수 있습니까? 악평하는 사람은 아직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 몰라서 그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랍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낳았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내게 4배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100세가 훌쩍 넘은 아브라함의 눈은 어둡고 침침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의 눈은 똘망똘망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은 흐려지지가 않았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적들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아이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어린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눈은 이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이 정도 된다면 아마 자녀를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삭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자녀들이 되는 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보내졌고, 그러므로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준 이삭의 가치나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어린 자녀들의 가치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 나를 위해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직도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이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무럭무럭 자라날 때 아브라함이 그를 보면서 모든 훗날에 장차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펼쳐 나갈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직은 철이 없지만 우리 가정이 주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늘의 뜻을 이루고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장차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지게 보일 것입니다. 그냥 보여질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약속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다시 살려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과 같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으로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들 이삭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전적인 위탁이자 전적인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리라. 준비해 주시리라. 다시 살리시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것들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반드시 건져내시고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거야.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 유명하죠. 가난한 목사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집은 좀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11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삶이 녹록지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주실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아이들 하나 매번 안수를 해줍니다. 목회 활동을 다 끝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이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또 방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어떤 날에는 에드워즈가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미 잠자리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에드워즈는 그 아이들의 머리맡에 가서 일일이 다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 속에 한 아이가 자는 둥 마는 둥 아빠를 기다렸다가 눈을 감고 있는 자기 머리에 아빠가 기도해주는 모습을 느끼고는 그 다음날 형제들에게 아빠가 어제도 기도해 주셨어. 아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드워즈 그 후손들이 어떻게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미국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통령이 나왔고요, 지사 3사람, 시장 3사람, 고급 공무원이 80명이나 나왔고, 대학교 총장, 변호사가 100여 명, 교수 65명, 법대 학장, 판사 30명, 의사 36명, 의과 대학장도 나오고요, 그 위에 수백 명의 목사, 선교사, 그야말로 미국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 하늘을 별과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거나 비관적인 요소들이 많아 보일 거예요. 어릴 때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잘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까? 청소년 시기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괜찮을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결혼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어 보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것일까? 부모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손주들도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서 여기까지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염려하는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신에 대해서 더 비관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눈이 필요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 세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시야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으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른들의 시야에서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그 비전이 싹트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앤 캠벨이라고 하는 저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글의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는 내가 해보지 아니한 여행이며 너는 내가 살 수 없는 진주 목걸이요 너는 나의 푸른 이태리 호수요 너는 내가 모르는 하늘의 한 모퉁이로다. 너 속에는 하나님의 몸짓이 있으며 내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구나. 참 멋진 신앙의 표현이죠.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너를 통하여서 별과 같이 빛날 미래가 보이는구나. 너를 바라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장차 번성하게 될 온 열방 가운데 복으로 흘러 넘치게 될 그 세계가 보이는구나. 아브라함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눈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저 자연인으로만 본다면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자녀가 20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40, 50이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간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저 10대 때 혹은 20대 때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30대부터는 그런 마음을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약속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비록 아이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대 때 20대 때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30이 되고 40, 50이 되고 나가서 60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아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기도를 절대 내려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다. 우리 아이들, 아브라함은 눈앞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았어요. 상황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은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실패보다도, 낙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끝보다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은 흔들리고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무너진 믿음도, 식어진 열정도, 막혀버린 인생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부모는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 태산을 넘는 것 같고 때로는 깊은 험곡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눈물을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캄캄한 현실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늘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한, 우리 온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 비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꿈을 향하여서 오늘도 전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된 세상이지만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와 같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들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날, 그 역사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